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하니 장자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지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라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여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시동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아멘이라고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되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주일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심령들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복음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심령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복음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곳 근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복음을 심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들은 우리가 가정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심령으로 모든 가족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변화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지역사회와 또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터전과 여러 공동체 머무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이 드러나고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 위에 위정자들이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리며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즐겁게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이 땅 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그곳에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며 우리가 준비되어져 그들을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이곳에서 연습하고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아기 학교를 계획하고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심령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들의 심령 안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만나지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오 하나님, 저 열방을 섬기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열방을 섬길 수 있다 약속하셨사오니 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 외국에서 여러 목적으로 찾아온 외국인 이주민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우리가 열방을 복음화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왕의 여행 2번째를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 죽으시기 위하여 여행을 떠나셨는데 그 여정 가운데에 2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목을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난 누가복음 13장에서부터 쭉 오늘 17장까지 이어지는 가운데에 이 중심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는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고 정말 급박하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시고 부르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제자로서 요구하시는 것은 생각보다 크고 또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위대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요구사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단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실족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실족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실족은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에서 실족한다라고 합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넘어진다는 말이죠.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괴로워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섭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안 보고 말지, 내가 그 공동체에 안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완벽함이 없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실족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적으면 좋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작은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표현은 키가 작거나 어떤 어린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초보자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초보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족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화나게 할 수도 있고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에 앞선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 진리를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설교할 때도 복음, 진리를 잘 선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곁길로 빠져나가고 전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선지자요, 다른 어떠한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난 대제사장이며 다른 어떠한 왕보다도 뛰어난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지만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동일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군요. 아멘이라고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신앙의 초보자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심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 믿으면 우리 문제가 해결된대,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이 땅 위에서 잘 되고 잘 된대, 그리고 천국에 간대, 이렇게만 말하면은 부족합니다. 혹여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크게 당하거나 큰 문제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네, 에이 나 그냥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자,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건축을 한창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망대라고 하는 것을 막 세우면서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거 기초공사가 부실했는지 공사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18명이나 그 공사장에서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우리말로 그렇죠.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부모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렇게 죽었대. 참 쯧쯧쯧. 내가 다 알아봤어. 저 사람들 죄가 많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저 사람들이 망대에 깔려 죽은 것은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더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누가 더 죄가 많아서 이 땅 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죽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거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시는 구원자란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처음과 마지막,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거라. 너희가 지금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나를 믿고 그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지 않으면 결국엔 너희들은 멸망의 길이다. 너희가 처음 되는 것 같지만 나중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중된 자로서 이 세상에서 멸시천대받고 가난하고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나중에 달라질 것이다. 인생의 역전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여인을 붙들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져 있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져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렇게 형편없고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병에서 노임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큰 기쁨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회당장은 분이 여깁니다. 아니, 저 여인은 안식일인데 병에서 노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아주 분하게 여깁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낮아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따라서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긴다면 우리 믿음에 연약하고 초보자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면서 그 영혼이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로서 부르신 부름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아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왕의 여행에 함께 동참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크신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용서를 받았는지 그 용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아주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관대하고 여유 있게 다른 사람을, 특히나 믿음이 연약하여서 잘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몇 번이나요? 똑같은 죄를 7번이나 하루에 지은 사람에게도 관대함과 용서가 충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한다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잘못하네요. 아니, 당신 지금 진짜로 회개한 거예요? 나한테 용서를 진심으로 구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또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에 7번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닌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너를 용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주 크나큰 죄에 대한 용서받은 것에 있어서 잊어버리고 잘못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말이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과도 같았단다. 그 한 마리가 글쎄 말을 안 듣고 자기 길로 가버렸단다. 그런데 이 양은 자기 스스로 돌아오는 길을 모른단다.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섰단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되돌아왔단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할 정도란다. 바로 이것이 잃어버린 양과 같은 너를 스스로 돌아올 힘도 없고, 그래서 목자의 어깨에 들쳐매져서 그 은혜를 입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헤매고 있는 그 영혼이 바로 너였단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단다. 마치 그 한 드라크마처럼 너도 똑같은 존재였단다. 근데 그 한 드라크마는 얼마나 작은지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단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와 10개 중에서 하나는 비율이 다르단다. 너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였단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찾아냈단다. 그리고 그 찾은 것을 너무나도 기뻐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했단다.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가 바로 너란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될까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말이다,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상속권을,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아주 호랑말코 같은 아주 정말 나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너란다. 그런데 자기가 그 분할받은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래서 그 이국 땅에서 그 흔하디 흔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어느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존재가 바로 너였단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늘 문 앞에서 언제나 돌아오려나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란다. 그리고 저 멀리서 형편없이 그렇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네 사람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다고 여기면서 벗은 발로 부지런히 뛰어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할까봐
그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끌어안으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잔치를 벌이는 참으로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 영혼이 바로 너란다.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너란다. 죽어 마땅한 그 영혼이 용서받고 그 아들로 자녀로 다시 품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너란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왜요? 우리는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받은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어떠한 사람들의 그 죄된 연약함을 바라보고 개인적으로 권고하면서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죄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라고 권고하라고 합니다. 그 권고함이 개인적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눈물로 회개하며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그 공동체에 또 다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들로서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한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하려면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졌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 내가 회개하였을 때 내 죄 용서 받았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 용서함 받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도 받지도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얘들아,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믿음은 진정으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란다. 그래서 겨자씨 보셨나요? 깨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뭐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얼토당토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토당토 않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순종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어린아이라도 처음에는 좀 애교로 봐줄 수 있겠지만 계속 똑같은 잘못을 하면 짜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하면서 손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yes,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항상 내 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죄 용서함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죄는 해결받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 누군가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증거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로서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종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종은 매우 자발적이면서 자원하는 종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치 천국잔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해가지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베풉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밭을 샀거든요. 그래서 갈 수가 없네요. 제가요, 소를 샀습니다. 그래서 길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갈 수가 없겠네요. 제가요, 엊그제 장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쁘거든요. 미안해요. 제가 갈 수가 없네요. 천국은 값없이 베풀어졌지만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이 잔치를 배설한 후에 맹인된 자, 몸이 불편한 자, 가난한 자, 정말 세상에서 나중되었던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오히려 천국에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한 가지 더 언급하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서 있는 종교적인 중요한 위치, 존경받는 위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 종이 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돈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지 말고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사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통해서 사람을 사귀면 그 친구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돈이나 지위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우선순위에서 덜 사랑하고, 이것을 미워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덜 사랑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는 사람, 바로 종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편한 지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마치 종이 밭에서 일하고 또 열심히 양도 치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내가 열심히 일했다, 주인님 저에게 밥 좀 차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종은 또 주인님의 밥상까지 차려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말하기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좀 대접받고 싶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좀 좋은 자리에 나서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러고 싶을 텐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고 말을 한대요. 무익이라는 말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신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뭔가 좀 바보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미쳐서 따라가는 사람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었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은 비교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 모든 빚이 탕감되어졌습니다. 빚이 이제는 없는 걸로 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물며 제가 뭐라고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이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제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는 그동안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저 불구덩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던 거지,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유일한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인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내가 믿는 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들을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관대하게 여유롭게, 혹시 틀리더라도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그들이 회개할 때에 용납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것을 높이 드러내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왕의 여행에 제자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름 앞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다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책을 써도 하늘을 향해서 쌓아도 다 쌓을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 참으로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을지라도 그에 비하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우리 평생의 삶이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감격에 빠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